할렐루야. 비가 와서 그런지 이렇게 좀 힘이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화 집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높은 나무들에 보면 까치들이 집을 지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아시죠? 까치집 이렇게 지어놓은 거. 근데 이 까치집을 한 사람이 은행나무 꼭대기에 까치 한 쌍이 그 까치집을 짓는 것을 유심히 관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앞에 은행나무에 까치가 집을 짓기에. 근데 보니까 그날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까치들이 힘을 다하여 나뭇가지를 하나 물고 와서는 그 은행나무 위에다가 어렵게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여서 바람 안 부는 날 쌓으면 좋을 텐데 왜 바람 부는 날 저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드디어 바람이 안 불고 화창한 날씨가 되어서 야, 오늘은 까치들이 고생 안 하고 나무 자기 집을 짓겠다 생각하고 봤더니 웬걸 까치가 집을 짓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왜 집을 짓다 마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까치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신 생각에는 바람이 안 불 때 지으면 훨씬 잘 지을 텐데, 쉽게 지을 텐데 왜 저 고생을 할까 궁금하기도 해서 조류학자에게, 아는 분에게 물을 봤다는 겁니다. 아니, 이 까치들이 바람이 불면 집을 짓기 어려울 텐데 왜 바람 부는 날 짓지 않고 바람이 불 때 저렇게 짓는다고 고생을 합니까? 그러자 조류학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까치들이 강한 바람 속에서 지은 집이 튼튼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치들 집들이 높은 나무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이나 비바람에도 부서지거나 날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맑은 날, 바람 없는 날 지으면 편하게는 지을지 몰라도 바람 불거나 폭풍아 몰아치면 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바람 불 때 그 집을 가지를 가지고 짓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까치가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읽으면서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건물이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보다 까치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건축가다,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거는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은데 그 건물을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세워라.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실하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징계받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비록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 설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계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
지혜로운 건축가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은 이것을 살펴봄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지혜로운 건축가들 되시기를,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성도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삶이라고요?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2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복음에 대해서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력한다는 게 뭐냐? 이 말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시나돌레오라는 말인데 그 뜻은 함께 경주한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적을 당시,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이런 말씀을 적을 당시 그 로마의 지배에 있던 그 도시들에는요,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그 경기 중에 하나가 4-5명이 한 팀을 이뤄서 우리로 지금 마치 레슬링 하는 것 같은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체 레슬링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기면 어느 정도 가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이기면 어느 정도 가고 이렇게 가는 레슬링이 있었는데, 이때 그 모습을 뭐라 그러냐? 시나돌레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경주한다. 한 사람이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잘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이 모습처럼 복음을 위하여 함께 경주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에 걸린 전도 여행을 하며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이는 절대 바울이 대단해서 또는 바울과 동행했던 바나바와 실라 등이 대단해서 이루어낸 결과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16장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와 함께 일한 동역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앞에 로마 교회에 자기가 적은 로마서를 들고 간 베베라는 여인을 소개하면서 한 말입니다만, 이 말에 보면 베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우리가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생소한 그곳에 생전 처음 가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베베라는 여인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뜻을 걱정하지 않고 다 우리에게 후원해 준 사람이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또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이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베베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실라와 또 바나바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후원해 줬지만 이 두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자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또 이상한 돌을 전한다고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박해를 감내하며 자기 집을 개방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이들이 미리 에베소로 가서 똑같이 집을 정해놓고 또 바울이 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오픈해 주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입니다만,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바울이 이들이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좋았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너무도 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헌신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습 갖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인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요, 교수였던 볼드윈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만 그는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20대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과 종교에 비하여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다고 생각하여, 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조금 멀리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30대에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대답일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고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점점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했을 때 복음은 비로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40대에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면서 힘들고 어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복음에 의지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했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50대가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게 이제 허무하게 느껴질 때, 나는 스스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비로소 복음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60대가 되어 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내 손에 잡고 있었던 것들이 내 건강, 내 명성,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60대의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은 내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더 이상 심오한 것도 아니며 복음은 더 이상 위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은 나에게 있어 유일한 소망이었으며 복음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마지막 길에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것은 내 친구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아닌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볼드윈 박사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이런 의미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도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베베나 브리스가나 아굴라처럼 복음의 협력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핑계대며 어떻게 하면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정말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되고 생명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도 협력자로 서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집을 짓고 있습니다.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의 신앙의 기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오늘도 협력자가 되어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매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복음을 위해 협력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 고난까지도 감내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뭘까지도요? 고난까지도.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협력자 되다 보면 고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받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며 열심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전도 안 하면요, 무시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요, 그 사람 나 예수 믿는지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안 하면요, 세상 사람 나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부딪힐 일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의 협력자 되어 최선을 다하면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까지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때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해도 뭐 무시당하거나 비웃음을 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걸로 끝나지만, 저 아랍 같은 나라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고난받는 일에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핍박받는 일에 나태하게 자기가 체면 생각하고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록해 놓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으로 군인들이 이제 개선해서 들어올 때 런던 시내에서 퍼레이드를 벌였는데 맨 중앙에 누가 앉으면 영국 여왕이 앉았겠죠. 상원원들, 또 하원원들, 또 귀족들, 또 시민들이 쫙 앉았습니다. 자리를 마련해놓고 앉고 그 앞에 이제 군인들이 개선 행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시민들이 모여서 영국 국기를 흔들며 있는데 드디어 들어옵니다. 맨 먼저 육군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여왕부터 앉아서 박수를 칩니다. 수고했다고. 그 다음에 해군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공군이 들어옵니다. 다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부대가 들어오니까 여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하원 상원의원들이 다 일어납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일어나서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여왕이 일어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대가 누구냐? 특공대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맨 먼저 상륙한 공수부대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대는 누구냐면 바로 상위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들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눈을 잃어버리고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고 몸의 일부를 잃어버린 상위군들이 들어오자 여왕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상원 하원은 일어나고 전 시민이 일어나서 그들을 박수치며 그들을 수고했다고 그들의 공로를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귀중한 것들을 희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반질반질해가지고 헌신하라 그러면 하나고 핑계대고 뭐가 어떡한 그런 사람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협력자가 되어 최선을 다하며 고난조차도 감내했던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같은 대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우하시며 똑같이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오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 사도가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것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권세 누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때때로 고난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체면 때문에, 난 세상 일이 바빠서 이런 핑계 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우스갯소리 중에 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링이라는 말은 물을 뿌린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프링클러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아시죠? 이 스프링클러에 빗대어서 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물 뿌림 받은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교회에 나와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으면서 목사님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물 뿌림을 받았다는. 그 다음에 결혼식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죠. 교회에서 할 때 또 이들은 뭐냐면 쌀을 축복한다고 그래 뿌린대요. 쌀을 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장례식을 어디서 합니까? 또 교회에서 하죠. 교회 와서 기도받고 나가서 흙 뿌림을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물 뿌림, 쌀 뿌림, 흙 뿌림을 받는데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1년에 3번 왔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을 때, 또 결혼식 할 때, 죽을 때. 한마디로 명목만 크리스찬이지 실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빗대어 놀리면서 하는 말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 스프링클링 크리스찬보다 조금 더 나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노력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도 감내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됐었는데 라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너는 지혜로운 자라고,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인정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복음을 위해 협력하며 복음을 위해 고난도 감내하시는 그런 진짜 십자가 군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세워지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으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지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오늘 보면 12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헛된 것을 세우는 건축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의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외워야 될 말씀이죠.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코로나 기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근본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협력자 되어 주님 영광에 달가는 주의 성도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자랑거리가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